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에서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10년 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던 그 나오미는 글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초라한 고백을 하던 그게 1장에서의 나오미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룻과 나오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가지고 어디까지 그 은혜가 풍성히 임했는가 하니까 2장으로 건너가서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18절에도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풍족해졌습니다. 더군다나 17절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김지창 교수님의 그 해설한 걸 보니까 여기 나오는 한 에바는 요즘으로 치면 21리터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그 남성 노동자의 배급량이 하루에 0.5리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에바 하면은요, 이 두 여인이 뭐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식량이에요. 이야, 완전히 그 격세지감 아닙니까? 빈털터리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풍족히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오미에게 가져가서 또 거기서 똑같이 누리고, 그리고 몇 주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누리게 되는 게 이게 2장에서의 이 장족의 발전한 모습이에요. 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감동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1장에 비해서 2장은 엄청난 풍요고 1장에 비해서 2장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근데 그게 함정이 있다. 그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이 룻기 2장에서 보아스를 통해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밭에서 이삭 죽기를 잘해가지고 이제 몇 주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는 이게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룻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는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렇게 하고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은 장차 도래하게 될 3장 4장에서의 하나님 은혜를 맛배기로 보여주는 첫 출발에 불과해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미련이 뭡니까? 2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1장에서 이거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2장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라겠느냐고. 그리고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2장에 둥지를 트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92년 말에 이제 첫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룻기 1장은 그야말로 미국 유대인들 밑에서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미국 공장에서 정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던 그런 룻기 1장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통장에 20불까지 내려가는 그런 내 인생을 비우게 하시는, 저를 괴롭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내려갔던 게 저의 20대였는데요 세상에 10년 뒤에 내 인생이요, 청소년 사역을 이제 32살 말에 시작을 했는데, 이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헤매던 제가,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고 또 저도 또 그걸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 얼굴이 강남의 청소년 애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강남의 청소년들은 주먹 많은 얼굴을 좋아해요. 그 저는 뭐 세련된 것도 없고 촌스럽고 또 그 당시에 그 백화점이 아니고 그 호텔에서 하는 그 떨이 세일하는데 5만 원짜리 양복 밤무대에서 입는 버쩍버쩍버쩍하는 그 양복을 입고 제가 강남의 그 세련된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갖춘 거 없고 단벌 신사. 겨울에는 또 그 이전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해주신 양복이 있었지만 여름에는 그거 입고 설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강남의 그 세련된 애들이 막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데요? 이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애들이요 꼭 그 지남철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막 애들이 저에게 마음을 주는데 이거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뭐 지금도 그러지만 뭐 고분고분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큐티 아는 애들 설교하다가 이렇게 세우고 벌 세우고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팬 적도 있습니다.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도 애들이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저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42살까지 내가 청소년 사역했는데요, 그때 그 애들하고 마지막 해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몇 살이 나요. 마지막 해까지 애들이 뭐 그 청소년 사역 마지막 주 설교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요 온 벽에다가 그 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의 추억을 애들이 그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온 벽을 노란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10년을 제가 보낸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리고는 이제 YY 부흥 보고서라고 청소년 사역과 관계되는 그 책을 썼더니요, 이게 사실 쓴 제가 알지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또 출판사에서 자꾸 쓰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 팔릴 텐데 그러면서 책을 썼더니 한 달 만에 대한민국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그 책이 또 왜 자꾸 웃으시는데요? 이 사실인데 이게. 그 책은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계에서 기록을 깨지 못하는 책이에요. 엄청나게 또 책이 또 팔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20대는 시카고에서 루키 1장처럼 너무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마음이 공고한 그런, 하나님이 괴롭히시던 그런 일장이었는데, 저의 30대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젠가 애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너희들 때문에 난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여한이 없다. 내 오늘 이대로 죽어도 나는 정말 여한이 없다. 그렇게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꿈같은 저의 30대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옥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어른 목회 해본 적도 없는 저보고 분당에다 개척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사실 그건 좀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명이시거든요. 너 이제 청소년 사역 그만두고 어른 사역 한 2, 3년 목회 경험하고 그러고 개척해라, 이게 정상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어른 목회 경험 없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해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별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후에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30대 때 전 다 누렸으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지금부터는 별책 부록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펼쳐지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40대에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했는데 이후의 삶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별책 부록이 또 이렇게 화려합니까? 지난 11년 저의 이 40대는요 내 인생에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루키 2장에서처럼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때 저에게 루키 3장이 있고 루키 4장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목회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루키서 1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무슨 병원 그 응급실 앞에서인가 거기서 밤을 새고 오셔야만 되는
또 어떤 청년 자매는 보니까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돈으로 새벽에 택시 타고 오면은 더 이상 내게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여기 참석하시는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1장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2장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2장을 누리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2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장에서 그 하나님의 견인하시면요, 진짜 본론인 3장과 4장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번 특세에 이 시편 81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편 81편 11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한 앱 하나 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지금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양식이 있는데 뭘 더 입을 벌리란 말입니까? 뭘, 이 정도면 충분한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2장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내일 특세 마지막 날에,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은 놀라운 3장으로 진입하는 진군식이 펼쳐지는 그런 특세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가끔씩 던지는 말은 영적인 포만감,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목회자들을 수도 없이 봐요. 그거 뭐 조금 사람 모이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금방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포만감이라는 단어하고 또 단어 하나 더, 헛멋, 가장 경계하는 게 헛멋이에요. 사람 좀 모이면은 차부터 바꾸고, 사람 좀 모이면은 그냥 목에 힘부터 들어가고, 이 헛멋이야말로 3장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2장에 만족하면, 한 에바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면 이게 왜 위험하냐? 자, 2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2장 마지막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와, 에바를 기대했고 보리추수를, 이삭 죽기를 기대했는데 2장의 마지막은 추수가 끝나요. 이삭 죽기가 끝나는 날이 와요. 우리가 2장에 만족하고 2장에 둥지를 두고 있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곰핍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2장의 마지막은 추수가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3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4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며느리의 그 한 에바 가져오는 풍요로움을 보면서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 에바를 가져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개념은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걸 고엘 제도 혹은 고엘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제도는 뭐냐 하면은,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이게 고엘이에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자,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약간 졸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 다음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여기도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이게 고엘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은 이 레위기 25장처럼 이제 친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치워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엘,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다시 사서 그 가난한 그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그 소유권을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게 고엘이에요. 그 외에도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 가지고 자기를 몸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나를 얼마를 받고 그렇게 팔아버려서 종이 돼버리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고엘, 그 종의 주인에게 그 팔아버린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친척인 종을 다시 자유롭게 해주는 것,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고엘이에요. 또 친족의 형제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고인이 되면 그때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것들이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아닙니까? 이렇게 약자를 돌보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2장 20절에서 나오면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를 보면서 뭘 꿈꾸기 시작합니까? 보아스가 고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에바 식량으로 만족하지 않고 꿈꾸는 나오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에바를 보면서 보아스는 그 식량을 식량으로만 보지 않고 그 한 에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며느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꿈꾸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한 나오미.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니까 그 꿈으로 하여금 나오미가 이제 능동적인 인생이 됩니다. 1장에서 환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절망하던 인생이 나오미였는데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3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번 특세가 1장의 절망적인 나오미를 3장에 그런 꿈을 꾸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였던 나오미로 바꾸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 3가지 기도 제목 겸 또 깨우침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룻기 1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끼니나 해결하는 룻기 2장을 목표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장을 보여주실 때는 그 뒤에 3장이 있고 4장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카고에서 1장에 하나님이 괴롭히시던 1장의 삶을 살던 저에게 30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청소년 사에게 꿈을 주셨을 때 내 인생은 뭘 예고해야 됩니까? 4장, 5장, 3장, 4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든다는 게 좀 아쉬운 게 한 30%, 너무너무 기대되는 게 70%. 저의 이제 60대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저의 70대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구약의 이 고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표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고엘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난으로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려 가지고 누구에게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은 고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종의 신분에서 구해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돈으로가 아니고 십자가 핏값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죽음의 절망적인 고통으로 스스로를 내어 던지심으로 고엘, 우리를 다시 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세의 맨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의 회복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인생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버리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비참한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 십자가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룻이, 그 절망적인 이방 여자, 이 룻기를 보면은요, 룻을 묘사할 때 앞에다가 이방 여자 룻, 이방 여자 룻, 이걸 꼭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자격 없는 룻, 구원받을 수 없는 룻,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룻, 그 룻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 이방 여자 룻이에요. 이방 남자 이찬수 목사, 이방 남자, 이방 여자 여러분, 하나님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한시라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려고 돈을 주고 나를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찢겨진,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찢겨지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종이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 44장 21절에 회복되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신분이 가능했냐고요? 고엘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룻이 꾸어야 하는 꿈은 2장에서의 한 에바가 아니에요. 그저 한 끼 배부르는 것이 룻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장차 룻을 통하여 그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어 제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 비천한 룻을 통하여 그의 몸을 빌려가지고 다윗이 태어나, 다윗왕이 태어나고 그의 몸을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를 통하여 나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룻은 몰랐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 바닥을 헤매던 20대의 제 비참한 삶이 오늘의 영적으로 이런 풍요로운 목사가 되는 일에 영적 사관학교였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룻기 1장의 이런저런 아픈 사연들, 2장으로 이 고생 끝나고 이제 배불리 먹게 됐다, 이 결론을 주시려고 그 과정을 여러분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시편 23편 늘 드리는 말씀을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건져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6절에 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6장을 지향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 한 에바가 생기겠구나, 이 기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나를 풍족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면 이 장에서의 한 에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풍요로움을 지금 맛보게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보고 나도 병 고치면 좋겠다. 나도 이거 보고 귀신을 쫓아내주면 좋겠다.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봐가지고 부자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읽을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 주님은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주님의 신적인 능력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여주신 맛배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타락한 오늘 우리는 관심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야, 나도 부자 되면 좋은데, 나도 병 고치면 좋은데, 나도 이러면 좋은데. 이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 모든 그 은혜 뒤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문을 들어가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의 백성은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마시며, 야, 이것도 먹을 만하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갈수록 윤택한 인생의 포도주,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향내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사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부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저는 날마다 기대합니다. 이찬수 목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